무당 며느리와 권사 시어머니의 기막힌 동거 이야기. 3대째 이어져 온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아들 성진이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한 여인의 사진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순애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안 좋은 예감을 직감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정신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도 많이 고민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결혼을 약속한 윤경이의 직업은 무당이에요. 순간 순애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30년간 교회 권사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순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성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 저는 윤경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윤경이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전 윤경이 없으면 안 돼요. 꼭 윤경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성진은 결혼을 반대하는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했지만 어머니의 반대는 완강했고 급기야 성진은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집을 나가버렸다. 순애는 성진이 9살 때 남편과 사별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누구보다 성진을 바르게 키워왔다. 이런 순애에게 성진의 행동은 충격 그 자체였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순애는 한 발 물러서기로 했다. 윤경은 운영하던 점집을 그만두기로 했고 점집을 그만둔다는 조건으로 순애는 결혼을 승낙했다. 성진과 윤경의 결혼식은 조용했다. 크리스천인 친척들 대부분이 결혼식 참석을 거부했고 교회 성도들의 시선도 차가웠다. 성진은 윤경이와 상의 끝에 혼자 사는 어머니 순애를 모시고 살기로 했다. 이렇게 무당 며느리와 권사 시어머니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윤경은 처음 시댁에 들어가던 날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현관에 걸린 십자가, 거실 한편의 기도 공간, 그리고 곳곳에 놓인 성경책들.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낯설고 부담스러웠다. 첫날 저녁 순애가 식사 기도를 올리려 할 때였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가족이 함께. 윤경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저는 속이 안 좋아서 방에 좀 들어가 있을게요. 순애의 기도가 중단되었다. 성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윤경은 이미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시련입니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결혼 후 한 달이 지나면서 갈등은 점점 커져갔다. 순애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윤경은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며 불평했다. 어머니, 기도하시는 건 좋은데 좀 작은 소리로 기도하실 수 없으세요? 어머니 기도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내가 30년간 해온 기도를 왜 내 때문에 바꿔야 하니?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야. 순애의 목소리에도 날이 서 있었다. 윤경도 지지 않았다. 저도 제 신앙이 있어요. 저도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듯이 저도 믿는 신이 있고 그 신에게 제 방식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기도야? 귀신한테 비는 게 기도야? 그 순간 윤경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니,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도와준다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돈 뜯어내는 게 도와주는 거야? 성진이 급히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말렸지만 이미 상처는 깊어진 상태였다. 며칠 후 명절이 다가왔을 때였다. 윤경은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순애가 들어와서는 펄쩍 뛰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어머니, 이건 조상을 기리는 예의예요. 종교와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우리는 3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제사는 우상 숭배라고. 윤경은 이해할 수 없었다. 조상을 기리는 것이 왜 잘못된 일인지, 왜 자신의 방식을 인정하지 못하는지. 결국 명절은 각자 따로 보내게 되었다. 성진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했다. 어느 날 윤경의 단골 고객이 집으로 찾아왔다.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남편 문제로 고민이 많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윤경은 거실에서 그녀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순애가 차를 가져다 주며 대화를 엿들었다. 사주를 보니까 올해가 고비예요. 남편분의 외도운이 강하게 보이거든요. 순애는 차를 내려놓으며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아니, 사주가 뭐가 중요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윤경은 당황했고 고객은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다. 어머니, 지금 손님 상담 중이잖아요. 들어가 계세요. 말이 좋아 상담이지 결국 돈 받고 부적 써주는 거 아니야? 그런 걸로 어떻게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야? 결국 고객은 불편해하며 돌아갔고 윤경은 그날 밤 성진에게 눈물로 호소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점집 그만두고 오래된 단골들 오면 가끔 상담만 해주는 건데 어머니는 내가 하는 일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아. 나도 내 나름대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건데. 그해 겨울 며느리와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순애는 기도원에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했다. 기도원의 작은 방에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순애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고집만 부리고 있는 것일까? 둘째 날 새벽 기도 중에 순애는 마태복음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윤경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영혼이 아닌가? 자신이 며느리를 바꾸려고만 했지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있었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집을 앞세워 며느리를 힘들게 했네요. 윤경이를 제 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셋째 날, 순애는 완전히 달라진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기도원에서 돌아온 순애는 윤경에게 다가갔다. 윤경아,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했구나. 윤경은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예의가 없었어요. 아니야. 윤경이도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고 너의 방식이 있는 건데 내가 너무 내 입장에서 강요만 했어. 앞으로는 서로를 이해해 보자. 그날부터 순애는 달라졌다. 윤경이 새벽에 잠들어 있으면 기도 소리를 줄였고 윤경의 오래된 단골이 집에 와도 상담을 방해하지 않았다. 대신 뒤에서 조용히 윤경을 위해 기도했다. 한 달 후 윤경에게 특별한 단골 손님이 찾아왔다. 백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20대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윤경에게 절망적인 마음을 토로했다. 선생님, 저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의사는 희망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윤경은 평소 같았으면 사주를 봤을 텐데 그날은 조용히 젊은 여성의 이야기만 듣고 있었다. 순애는 차를 가져다 주며 윤경에게 작은 소리로 얘기했다. 하나님은 치료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야. 절망에 빠진 이 여자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 윤경은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손님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니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윤경은 큰 마음을 먹고 얘기했다. 어머니, 함께 기도해 주세요. 결국 그날 세 사람이 함께 기도했다. 종교는 달랐지만 한 생명을 위한 간절한 마음은 같았다. 며칠 후 윤경은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순애가 먼저 말을 꺼냈다. 윤경아, 내가 점을 봐주는 사람들 중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구나. 네, 대부분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오세요. 저도 처음엔 그냥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요. 순애는 며느리의 진심을 느꼈다. 그렇구나. 사람을 돕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다만 방법이 다를 뿐이지. 어머니, 저 가끔 제가 하는 일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요.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순애는 며느리의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다. 윤경아, 내 마음이 선하다는 걸 내가 알아. 하나님도 너의 마음을 보실 거야. 한 달이 더 지난 어느 일요일,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윤경아, 오늘 새신자 행사가 있는데 교회에 한번 가보는 건 어떻니? 절대로 강요하는 건 아니야. 그냥 가볍게 구경 삼아 가보면 좋고 내키지 않으면 안 가도 된단다. 윤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기도 했다.
교회에 처음 들어선 윤경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사람들의 진심 어린 찬양, 목사님의 따뜻한 설교. 뭔가 마음을 울리는 것이 있었다. 예배가 끝난 후 몇 명의 성도들이 윤경에게 다가왔다. 순애가 미리 부탁해둔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순애 권사님 며느리시죠? 반갑습니다. 처음 오셨는데 어떠세요?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윤경은 어리둥절했다. 자신을 무당이라고 손가락질할 줄 알았는데 그런 시선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경은 조용했다. 성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땠어? 괜찮았어? 응. 생각보다 괜찮았어.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더라. 그날 밤 윤경은 혼자 생각에 잠겼다. 교회에서 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몇 달 후 윤경에게 또 다른 단골 손님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진 40대 남성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평소처럼 사주를 보고 조언을 해주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정말 이게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 그 의문은 점점 커져갔다. 한편 순애는 며느리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다.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윤경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윤경이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 아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순애는 또한 교회 성도들에게도 부탁했다. 우리 윤경이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교회에 나오게 되면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성도들은 순애의 간절한 마음에 감동하여 모두 함께 기도하기로 했다. 그해 봄, 윤경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그녀의 단골 고객 중 한 명이 윤경의 조언을 잘못 해석해서 큰 손해를 봤다며 찾아와서는 큰 소리를 쳤다. 당신이 좋은 시기라고 해서 사업을 확장했는데 망했어. 어떻게 할 거야? 윤경은 당황했다. 자신은 단지 운세를 봐준 것뿐인데.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단지 가능성을 말씀드린 것이고. 가능성?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 그 사람이 돌아간 후 윤경은 깊은 회의에 빠졌다. 내가 과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 아니면 해가 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윤경은 순애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다. 어머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요. 왜? 무슨 일이야? 윤경은 최근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순애는 조용히 들어주었다. 윤경아, 내가 지금 느끼는 게 바로 양심이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양심. 양심이요? 응.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진짜로 돕고 싶은 마음, 잘못된 걸 보면 불편한 마음. 그런 마음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윤경은 순애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 이후 보름이 지난 일요일, 윤경은 스스로 교회에 가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였다. 예배 중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과거가 어떻든 지금까지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순간 윤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마치 자신을 위한 메시지 같았다. 예배가 끝난 후 윤경은 목사님께 가서 얘기했다. 목사님, 저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실에서 윤경은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무당 생활, 시어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최근의 회의와 고민들. 목사님은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었다. 윤경 씨, 하나님은 윤경 씨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윤경 씨의 진심 어린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세요. 중요한 건 지금 윤경 씨의 마음이에요. 그날 윤경은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다.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다음 날부터 윤경은 무당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었고 단골 고객들에게도 미안했다. 하지만 순애가 옆에서 든든하게 지지해 주었다. 괜찮아, 윤경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성진도 아내의 결정을 지지했다. 단골 고객들에게 그만둔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은 힘들었다. 몇몇은 화를 내기도 했고 몇몇은 아쉬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 할머니의 반응이었다. 선생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선생님 덕분에 마음의 위안을 많이 얻었거든요. 이제 더 좋은 길을 가신다니 축하해요. 무당일을 그만둔 윤경은 방향을 잃은 느낌이었다. 그때 순애가 제안했다. 윤경아, 교회에서 상담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떨까? 너는 사람들이 마음을 잘 알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진짜잖아. 윤경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는 거야. 윤경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기독교 상담학과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어려웠다. 성경도 잘 모르고 신앙 용어도 생소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순애는 며느리의 공부를 도와주었다.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서로의 신앙을 나누었다. 윤경이 교회에 다닌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교회에서 노숙자 급식 봉사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아줌마, 고마워요. 덕분에 따뜻한 밥 먹었네요. 한 노숙자 할아버지의 말에 윤경은 울컥했다. 예전에는 돈을 받고 사람들을 도왔지만 이제는 아무 대가 없이도 행복했다. 1년이 지나면서 윤경의 신앙은 점점 깊어졌다. 하지만 때로는 시험이 찾아오기도 했다. 한 번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옛 고객이 찾아와서 한 번만 더 점을 봐달라고 부탁했다. 선생님, 제발 한 번만. 돈은 넉넉하게 드릴게요. 그 순간 윤경은 크게 흔들렸다.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 하지만 결국 거절했다. 죄송해요. 저는 이제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집에 돌아와서 순애에게 이야기하자 순애는 잘했다며 윤경을 칭찬했다. 윤경아, 내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윤경이 교회를 다닌 지 4년이 지났고 윤경은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받았다. 집사 임명식 날 온 가족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성진은 아내를 자랑스러워했고 순애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다. 집사가 된 윤경은 교회에서 상담 사역을 시작했다. 과거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었다. 특히 무속신앙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큰 도움이 되었다.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었다. 무당이었던 윤경의 변화된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졌다. 여러 교회에서 간증 요청이 들어왔다. 처음 간증을 할 때는 떨렸다.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모든 사람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순애가 용기를 주었다. 윤경아,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시는 거야. 첫 간증을 마쳤을 때 한 여성이 다가와서 말했다. 집사님, 저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점을 보러 다닙니다. 오늘 집사님 간증을 들으니 이제 점 보는 것을 끊을 용기가 생겼네요. 윤경은 집에 와서 자신을 변화시켜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전에는 사람들을 만나면 부적과 구수로 위로했지만 이제는 복음과 기도로 참된 위로를 전했다. 윤경은 간증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한다. 저는 한때 어둠 속에 갇혀 방황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불러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무당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윤경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놀라운 변화를 간직한 채 오늘도 새로운 간증으로 누군가에게 소망을 심어주며 그녀의 삶은 은혜의 향기로 가득 차 흘러넘치고 있다.